시간에는 스스로 있는 자 곁에 지혜가 있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곁에 지혜가 있었다고 잠언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가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 곁에 그 지혜가 있었다고, 여호와 하나님 곁에 지혜가 있었다고 잠언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사도 요한에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처럼 외치며 알릴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알리는가? 바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리시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처럼 외치고 알리시는 분, 바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리시는 분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여기서는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에서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처음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4장에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역시 요한에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바로 여호와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알리시는 분,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리시는 분,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으니
바로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증언을 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시록 1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시는 주님께서는 본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왜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는가? 바로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을 이루시고 마지막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지만 본래는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지만 본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뿐이지, 주님은 본래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 사람은 영원히 그 영광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4장 6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사 44장 24절에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홀로 하늘을 펴셨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바로 계시록 1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증거를 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최고도의 연막작전을 지금 펴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비밀을 감추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께서는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신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비밀을 감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였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곁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곁에는 바로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고 최고 최상의 연막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8절에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자, 여기에서 그가는 바로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증거를 하시는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되시겠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바로 그분께서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실 때 그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증언을 하시는 분은 독생자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이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44장에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잠언서 8장에서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곁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곁에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곁에 바로 태어난 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곁에 태어난 자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24절에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내가 이미 났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났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다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났다는 것. 이미 났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태초 전부터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는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 되시겠고, 지혜는 태초부터 이미 나게 된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나를이라고 말씀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태어난 자.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는 태초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것. 역시 이사 48장 12절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역시 계시록 1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만물을 지은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8장 12절에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바로 그 지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8장 12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을 하시고 있고, 16절에서는 태어난 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라는 것이 바로 진리를 들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들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처음의 일이 되겠고, 나를 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마지막의 일이 되겠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처음이 되겠고 태초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태초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태초에 그는 하늘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8장 27절에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자,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다고 이사 48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처음의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실 때 내가 바로 그 지혜가,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그가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 길이, 그 지혜의 길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 이 지혜를 처음에 태초에 낳으셨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 그 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처음과 마지막에 행하신 그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가는 바로 잠언서 8장에서 내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지혜는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되겠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마지막에 위로부터 날 때 육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나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이 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은 이 지혜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것, 이 지혜의 비밀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고,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진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나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